예, 안녕하세요. 오정욱 교수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저희가 두 번째 주에 성결교회의 기원과 연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주 차는 추석 명절이고요. 이제 오늘 4주 차인데, 사중복음을 이렇게 3주, 4주, 5주 거를 간략하게 한꺼번에 배웁니다. 그리고 6주차도 저희들이 대체휴일이고 7주차 때 저희들이 다시 사중복음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생활규범, 예배규범을 배우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요때 되는 것만큼만 배우고 요건 다시 9주차로 조금 모자란 9주차로 가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거듭 말씀 올립니다만은 성결교회의 기운과 연역 그리고 사중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사중복음 내용 자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헌법과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여러분 내려고 하니까 그 책을 보고 참고해서 여러분 답안지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북이고 9주차 때 일주일 후까지 일주 정도를 시간을 드리고 9주차 때 여러분이 저에게 답안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성결교회의 기원과 연역, 그 다음에 사정복음 교리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헌법과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 안에서 시험을 본다. 그리고 오픈북이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답안 작성을 해서 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간고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제가 사중복음을 뭐라고 표현됩니까? 세 번의 강의 내용을 한 번으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배우면 참 좋은데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심원영 목사님께서 아주 우리 평신도를 위해서 잘 정리된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식 교수님의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스스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제가 헌법에 나와 있는 짧으니까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그 사중복음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생활규범과 예배규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예배규범과 생활규범은 이렇게 좀 짧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 공부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7주차에도 전반부에는 사중복음을 제가 요약적으로 정리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 다음에 우리 헌법책을 오픈북으로 해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을 하시고 9주차 때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시간들은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헌법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대로 저희들이 그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에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성결 부분을 공부합니다. 성결 부분. 우리 성결이 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복음의 꽃이잖아요.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고 우리 성결 교회의 핵심 교리가 바로 sanc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동영상에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divine healing, 그 다음에 second coming 요 세 가지를 한번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결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뭐 카디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하기오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원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에게 성결이나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성결 거룩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성령님에게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가 뭡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인데요. 이 땅 안에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는 우리가 죽을 때는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런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의 보혈로, 그다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그 우리 헌법에 의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결이 중요하냐면 원죄와 자범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뭐를 해결해요? 자범죄를. 그 다음에 성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2차적 은혜인데 원죄, 엄격한 말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부패성,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성결의 은혜가 반드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은혜와 성결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교단은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결이라는 말은 뭐냐? 웨슬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에드워드는 믿음의 확증, 기타 등등. 성결 체험을 웨슬리는 제2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기독자 완전, 이런 개념.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거룩한 성결의 체험, 이 개념이 웨슬리의 어떤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결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기독자 완전, 세컨 블레싱, 근데 두 번째 변화, 이런 걸로. 자, 김상준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죄악의 뿌리, 인간 내부에 잔재한 악성과 마음속에 쓴뿌리잖아요. 이거를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더러움이나 티끌 같은 그 세상의 것이 없어지는 것을 김상준 목사님은 성결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직 목사님은 거룩 깨끗한 완전한 화목함을, 김웅조 목사님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성에서 구속함을 받는 일과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결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다 태워지고 뽑혀지는, 그죠? 이제 그것을 바로 어떤 성결의 역사라고 저희 성결교회에서는 그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에 대한 종합적 정의는 그래서 성결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성결한 성품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에게 성결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분상의 성결과 실제적 성결인데 이제 이것은 조금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저희에게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고 성결의 필요성에 관해서 봅니다. 성결은 뭡니까? 중생한 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재적인 죄가 남아있다. 이게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부패성이. 그래서 반드시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결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있죠. 웨슬리의 주장을 따라 신자가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받음으로 어떤 갈등, 쓴뿌리 있잖아요. 쓴뿌리, 부패성, 이것과 갈등에서 구원받아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쓴뿌리, 어떤 내적인 뭡니까? 부패성.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 아직 죄로 표현된 건 아니나 그러나 늘 우리 속에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뭡니까? 온전히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결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웨슬리 그리고 기독교대 성결교가 주장하고 있는 온전한 성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은혜, 성결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나오잖아요. 유전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데 조금 더 말하면 유전죄라기보다는 그 유전된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죄의 부패성 이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유전되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뿌리를 뽑는 것이 바로 성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을 뿌리 뽑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헌법이 뭐라고 나와 있다 그랬어요? 성결 곧 성령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결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세를 통한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되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결케 돼요. 무슨 세례? 성령의 세례, 때로는 불세례. 근데 여러분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성화는 중생함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중생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어느 날 순간 성화를 경험한다, 성결을 경험한다라는 개념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방법은 중생부터 뭡니까? 성화 내가 순간적으로 경험했다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성화의 방법은 중생의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존 웨슬리는 뭐냐? 중생을 하기 위한 회개를 뭐라 그래요? 율법적인 회개. 그 다음에 어떤 중생 이후에 순간순간 우리가 무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의도적이지 않는 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성화 가운데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실천이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했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그 성결한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이게 중요해요. 성결의 메시지가 뭐냐? 개인의 내면적인 것들만 어떠한 변화시키는 그런 개념이냐? 아닌 거예요. 성결의 메시지가 교회 갱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몰라요. 물 한 모금 잘 마시겠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한 전략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웨슬리가 보여줬듯이 우리 기독교 대성결교회 초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성결의 메시지 자체가 교회 갱신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많이 잊은 것 같아요. 부흥하려고 자꾸 다른 어떤 걸 찾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로부터 성도님들까지 스스로의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한가?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질문을 던지고 성결치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또한 성령의 간절한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갈 때 이것이 교회 갱신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원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결 교회인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 갱신과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성결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시 존 웨슬리에게 돌아가고 다시 우리 만국성결교회 다시 OMS 다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목사님들이 증거했던 성결의 메시지. 그것이 교회 갱신을 일으켰고 그것이 뭡니까? 교회 부흥을 이끌어갔다는 사실. 이 놀라운 성결의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증거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유로 넘어가는데 성결을 배운 게 뭐예요? 성결 때 중요한 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결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뭐가 해소가 돼요? 죄책이 아니고 죄의 부패성. 우리가 유전되어 온 죄의 부패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소되는 게 바로 그 성결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의 은혜는 뭡니까? 그 죄가 뿌리채 뽑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오순절이었던 성령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결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성결을 체험해서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 성화인 중생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무지해서 지은 죄들, 그런 죄들을 깊이 회개하면서, 그걸 무슨 회개라고 그래요? 복음적 회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거,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회개는 율법적 회개라고 그러고, 이건 웨슬리의 워딩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더 깊이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어떤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가 말하는 sanctification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이후에 끝이냐,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는 어떤 회개? 복음적인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 이런 개념 세 가지만 얘기했죠. 죄에 관해서, 그죠? 죄책이 아니고 부패성이 뽑힌다는 개념. 뽑힌다는.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조금 더 나가면 그 성결의 입장에서 중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초기 성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성결됐다 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복음적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바로 sanctification, 거룩한 삶, 성결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유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아십시오. 신유. 여기서 말하는 디바인 힐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있잖아요. 심슨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이래 보면 이 디바인이 빠진 데도 있어요. 빠진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디바인을 넣습니다. 이 디바인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는.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게 매달립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위에 뭐냐면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치유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알맞은 어떤 그 이유로 나를 새롭게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페이스 힐링이 아니고 우리는 디바인 힐링이다라는 것. 페이스 힐링은 나의 힐링, 나의 페이스가 중요해요. 그런 디바인 힐링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고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을 바로 우리는 디바인 힐링이다라는 것. 이 개념 하나를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페이스 힐링이 아니고 디바인 힐링이다라는 것.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사용할 건가 말 건가, 의약을 사용할 건가 말 건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약을 사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초대 만국 성결교회 지도자들은 그 당시 교회가 등한시하고 있는 신유를 적절히 증거하면서 성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신유의 복음도 전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 정신과 확신에 따라서 성결교회는 전도표제인 사중복음 신유를 포함시켰습니다. 심스는 신유를 힐링이죠, 힐링.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심스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이비어. 그다음에 뭡니까?
sanctifier요. 거룩게 하시는 예수님, 중생케 하시는 예수님, 거룩게 하시는 예수님, 치유케 하시는 예수님, 힐러. 그다음에 다시 오실 킹, 왕. 이렇게 이제 심슨은 그리스도로는 기독론으로 풀거든요. 여하튼 심슨은 신유를 인간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의해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육체의 약함을 되돌리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강력하게 약도 거부하는 뭐 그런 건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신유에는 뭡니까? 일반 신유와 특별 신유로 우리는 구분되는데 전자는 하나님의 보호로 연약과 복음을 가지고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바라고 그게 일반 신유예요. 특별 신유는 뭡니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하여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특별한 은사를 말한다. 그래서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신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유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라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나가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거 위에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주도권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그 신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라는 신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신유의 이제 큰 틀에서는 그거고 우리가 이런 신유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개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디바인 힐링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권이 다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뭐 영만 강조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힐링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냐면 사도 바울 어떤 그 귀한 그 말씀이지만 너무 육체를 등한시한 거 아닌가 그런 비판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는 육체 자체, 인간의 육체 자체를 굉장히 중시적이고 디바인 힐링을 우리가 뭡니까? 강조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영혼육을 포함한 온전한 구원, 풀 가스풀 이 개념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바인 힐링인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힐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치유의 근원이며 예수의 치유 행위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행위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치유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믿음을 나간다 그래가지고 약을 거부하거나 그렇진 않다. 우리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뭐냐면 치유를 강조하면서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믿음 없는 것으로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디바인 힐링이라는 거예요. 페이스 힐링만이 아니라 페이스 힐링을 포함한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는 영육권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얘기한다,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뭡니까? 어떤 병원에 가는 거 아니면 또 뭐 약을 먹는 거 이런 것이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고 동시에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전한 어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어떤 그 치유, 이것도 우리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좋겠습니다. 신유의 방법은 뭐 쭉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고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신유, 육체의 어떤 치유가 왜 중요하냐?
죄와 신유의 관계인데요. 기독교에서 구원과 죄는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통해 자범죄를 용서받고 성결의 은혜를 통해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신유 역시 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죄의 용서와 육체적 정서적 질병의 치유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뭡니까? 영육혼의 온전한 풀 가스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혼이라 그러면 좀 조금 애매하니까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디바인 힐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유는 뭡니까? 이젠 필요 없어. 병원이 많으니까 약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약사들이 할 수 있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약도 많이 발달됐다 그랬어요. 현대가. 예? 그래서 의사나 약사들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유를 얘기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딱 인간 세상에 딱 인간들이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뛰어난 의학이나 그렇게 뛰어난 약으로도 아직 명쾌하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했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와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간의 의학이나 인간의 약학에 관한 지식이 엄청난 것 같아도 있잖아요. 그냥 단번에다 이렇게 막 죽어나가는 이걸 보면서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신유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여러분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신유의 은사, 신유의 뭐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다 목회자들이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이 힘입어야 됩니다. 더 의학이나 약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코 신유는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질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때로는 질병을 십자가로 줘요. 가시로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뭡니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을 낙담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할 때도 있으니까 질병을 뭐예요? 물리쳐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십자가, 어떤 분은 가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으로서 목회자로 사역을 잘하는 분도 계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 그다음에 신유는 뭡니까? 특별한 은사자들만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예수의 그 이름에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분이 그의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자들로 여러분이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제 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치유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신유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치유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은 여러분 기적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중복음의 신유의 결론을 보시면 신유란 약을 포기한다거나 의학을 불신한다거나 또는 의사와 다툰다거나 의학적 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신유란 믿음의 기도와 신유를 행하는 사역자들을 믿고 추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만이 진실되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유는 우리 몸의 초자연과 힘과 우리 신체적 활동의 능력의 공급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적 삶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의학을 불신하거나 약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유가 일어나는 교회만이 또 진실된 교회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또 뭐라고 표현됩니까? 기도와 신유를 향하는 사역자들만 참된 사역자니까 나는 저기 교회 저런 분들만 쫓아가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신유는 뭡니까? 우리 몸의 초자연적인 힘과 우리 신체적 생활의 능력의 공급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적 삶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유의 원동력이고 신유의 정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재림이에요. 재림은 뭘까? 우리가 얘기할 때 고전에 이제 신유를 얘기할 때 아까 몇 가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데 디바인 힐링이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의 그 사중복은 뭡니까? 영과 육을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풀 가스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고. 세 번째로 뭐예요? 세 번째로 그 힐링이 뭡니까? 힐링이 이제는 그 과학의 시대니까, 의학의 시대니까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하고 또 위에 보시면 치유는 뭐냐? 의학을 이 중요해요. 약을 포기한다거나 의학을 불신한다거나 의사와 다툰다거나 의학적 치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신유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9장 이제 재림에 관련된 건데, 재림은 뭐냐면 그 여기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 말씀드리면, 잠깐 마시고요. 재림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구원이기에 그리스도인 모두의 소망이 되며 또한 중생과 성결과 신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바로 이 재림의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결은 재림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오심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성결한 삶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이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결한 삶에 대한 당위성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어떤 표대를 보면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결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재림과 성결의 관계이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이처럼 뭐가 돼요?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도 중요한 그 성경의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 네 개가 엮여져 있어서 잘 조직화된 그런 것인데, 성결은 뭡니까? 결국 재림을 궁극적 소망을 가지면서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시한부 종말론이 되냐면, 재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재림의 시점을 분명하게 못 박는 건 이단입니다. 재림과 관련돼서 이단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시간을 못 박아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이렇게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뭐냐면 성경의 증언대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고요. 더디오지 않습니다. 더디오지 않고 성경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재림의 징조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핍박도 받을 수가 있어요. 불법이 성하고 복음이 온 세상을 편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재림의 장소가 있어요. 재림의 장소도 뭡니까? 한 번은 공중에서, 그 다음에 지상재림, 두 번 우리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인정하고 있어요. 공중재림. 그러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전천년설이다라는 거, 이게 나오죠.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 전천년설이다. 전천년설에 대한 정의는 뭐냐?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 마지막에 지상의 범세계적인 7년 대환란이 있으며,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가시적으로 재림하셔서 땅 위에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천년왕국을 건설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요. 한 번은 뭘로? 이중 재림이죠. 공중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 지상에. 그러면서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종말론 교리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건 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게 전천년설, 후에 오신다는 게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없다, 그냥 교회이시다가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조금 좀 잘못된 쪽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등을 얘기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 시대를 나눠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오심, 그리스도 오심을 전망하는 그런 게 바로 세대주 전천전설이고, 우리는 뭐냐면 전천전설이에요. 전천전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1000년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오시고 1000년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공주같이 휴거된 그런 교회 성도가 예수님 지상생 때 내려오셔서 같이 거기서 뭡니까? 1000년 왕국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후천전설은 뭐냐면 이 땅에 1000년의 평화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오신다는 거죠. 무천전설은 뭐냐? 그냥 교회 시대가 1000년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지금이 뭐냐면 1000년 시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석한 것은 뭐냐면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경교회는 분명히 전천전설을 믿고요. 이중재림, 그러니까 공중에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 후에 다시 뭡니까? 이 땅의 재림을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복음을 재림론에 대한 매진말은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7가지의 어떠한 그런 어떠한 그 시나리오가 쭉 있어요.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전천전설이다. 근데 이중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인정하는 전천년설, 1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다. 이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믿는 자들, 교회가 휴거가 되고, 근데 공중에서 혼인잔치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년간 동안에 환란을 주게 하세요. 환란을 주게 하시고, 이제 다시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환란 이후에 다시 천년왕국을 구가하면서 이제 교회 식구들, 교회 성도들이 다시 내려와서 1000년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천년설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중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인정한다라는 이 2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종말론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언제 온다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여러분이 조심하면은 좋은 그 어떤 그 사중복음의 재림을 잘 이해한 그런 전도사님들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금 빠른 듯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75분 안에 다 마치려다 보니까 조금 빨랐어요. 근데 핵심 요체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드린 핵심 요체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최현식 교수님의 책을 꼭 한번 보시면 금방 최 교수님의 책이 이제 이해가 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오픈북으로 해가지고 중간고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여기 헌법을 공부하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우리 사중복음, 그리고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사중복음 부분을 묶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예배규범, 생활규범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도록 할 텐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중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생은 3가지를 포함한다. 칭의, 신생, 양자. 자, 칭의는 어떤 거예요? 칭의, 법적 관계. 그 다음에 신생 혹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그 다음에 양자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성결에 관해서 중생을 뭐라 그래요? 초기 성화라 그러죠. 자, 중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 이해할 수 있겠죠?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생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경주,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번째로 죄에 관련돼서 이 중생은 뭡니까? 자범죄가 용서되는 것이에요. 자범죄가. 네. 자, 그 다음에 성결은 뭡니까? 원죄 부패성이 해결받는 것이고, 이 원죄 부패성이 뿌리 뽑혀지는 거예요. 이게 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뿌리 뽑혀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령의 세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유는 뭡니까? 디바인 힐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치심이에요. 내가 막 고쳐달라고 하는 페이스 힐링도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침, 치병 내지는 신유 사역의 이니시티브는 하나님 지고 있다라는 하나님 중심적 그런 개념이 바로 디바인 힐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영뿐만 아니라 육체 구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2번째로 그 말씀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정신과
뭐 이런 걸 막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 물 한 잔 마시고요.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영 그것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 우리 어떤 그 육체까지도 이렇게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디바인 힐링에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재림에 있어서는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천전설이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했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와 함께 휴거됐다가 그 우리 주님은 이제 공중에서 우리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통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그 공중재림을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성도가 만날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개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만 되면 됐고, 성화에서 성결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그 뽑히는 거니까 그 엄청난 일을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세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뭐냐면 죄의 부패성이 사라진다. 성결로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충 뭐 이렇게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최인식 교수님의 책을 읽기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저하고 했던 거는 지금 뭐냐면 그냥 뼈대만 잡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중요한 사증복음의 중요한 개념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저의 그 사증복음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해준 강의에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그 책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책이 또 어렵다고 여러분 느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다음 시간 다음 주는 아니에요. 이렇게 휴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만날 때 다음번 만날 때 그때 제가 그 헌법책에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사증복음을 조금 더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전천연설이라는 걸 꼭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마치고요. 조금 더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하지 못한 거, 가령 세대주의 전천전설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예, 세대주의는 아니고 사증복음 연구에서는 이것을 성결 전천전설, 아주 우리만의 성결 전천전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는 교회를 아주 뭐냐면 이렇게 낮게 봐요. 세대주의.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구약에 약속됐고 신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구원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발적으로 중간에 살짝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 재림할 때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교회가 올라가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회개한 유대인들과 지상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함께 그 천년 왕국을 이렇게 구가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거기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가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들림받고 교회 성도가 들림받고 다시 그 들림받은 성도가 지상에 주님과 영광스럽게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할 때 천년왕국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구가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천연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중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님과 교회가 함께, 우리 주님이 뭡니까?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 교회가 같이 휴거되고 내려와서 같이 와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교회와 성도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세대주의는.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전천연설인데 세대주의와는 다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한 두 번 정도 저희들 아마 월요일 날 강의를 못 할 것 같은데요. 대체 휴일 때문에 그 휴일 때 한번 읽어보시고 최인식 교수님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날 때 제가 우리 신앙고백과 헌법책으로 요약해 줄 때 그때 여러분이 또 잘 자세히 들으면 사중복음 웬만한 사중복음 다 여러분들 이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포괄적으로만 여러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대체 휴일 지나고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